집회들을 다니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 몇 개를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4차원 영적 세계에 보면 그 얘기가 있잖아요. 자전거하고 책상 기도해서 품고 나중에 받잖아요. 그런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그 얘기죠.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절에 못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시절에 자전거 살 돈도 없었죠. 책상 살 돈도 없었잖아요. 제가 들은 게 맞으면 결국 조용기 목사님이 받은 것은 그 선교사님 자녀들이 쓰던 거 중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중에서 중고 자전거하고 중고 책상을 마음으로 품고 임신했다가 몇 개월 뒤에 받고 싶은 분 계세요? 그 지금은 뭘 구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구하죠. 근데 그 조용기 목사님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그때는 이 조용기 목사님은 그걸 살 돈이 없었죠.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그랬고 살 돈도 없었어요. 지금 그런 거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고를 그 마음에 품고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 시절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축복은 아니고 기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필요한 자전거와 테이블, 책상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10개월로 칩시다. 10개월 동안 임신하고 마음에 임신하고 계시다가 품고 계시다가 중고 자전거랑 중고 책상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서 필요한 책상이랑 자전거 살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우리나라 이런 경제적인 강국인데 지금 누가 중고 뭐 이런 거를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그게 딱 나타나기를 구합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 선교사님 있죠? 그 조용기 목사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해서 자전거랑 책상을 얻어내시겠습니까? 가서 사시겠습니까? 가서 사죠, 그분은. 근데 우리가 가난했고 그런 게 없었고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축복은 뭐냐면 재정 생활을 잘 돼서 그것을 지금 당장 나가서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 제가 제 통장에 차 살 돈이 있어요. 제 통장에 차를 살 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개월 동안 뭐 뉴코란도 뭐가 좋을까요? 외제차, 골프 이거를 제 마음속에 품고 그걸 계속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요?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내 돈을 쓰지 않고 나는 공짜로 얻길 바라는 기도가 옳아요?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2013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 세계의 입장으로 볼 때 거의 10% 안에 들어요. 부요함이. 우리의 부요함은 10% 안에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외제차, 더 좋은 차를 계속 밤마다 선포하고 이거를 얻겠다고 마음에 품고 임신하고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나에게 맞는 차를 살 수 있는 돈이 내 통장에 있는데 이건 안 쓰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네가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붙잡고 그건 탐욕이죠. 그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탐욕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때 어려웠던 시절에 그 미국의 목사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와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보고 저걸 갖고 싶다 나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해라. 그건 탐욕이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2013년에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됐는데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외제차를 품고 그래서 좀 뭔가 좀 something's wrong 뭔가 잘못됐죠. 이 기도를 오용하는 거죠. 하나님 뜻 바깥에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굴러가고 있는 차가 있는데 더 좋고 뭐 그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이러면 가서 사셔야죠. 그걸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분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BMW를 내가 10년 동안 믿었는데 왜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왜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난 BMW를 위해서 외제차 말고 SM7을 놓고 내가 에쿠스를 놓고 내가 10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지? 난 믿었다는 거예요. 난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뭘 믿는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구원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은혜와 복음을 믿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로 준비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부유합니다. 이제 감사할 줄 알아야죠. 이 부여에 대해서. 갑자기 결론이 왜 저렇게 나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한국에서 왔다니까 다 조용기 목사님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에서 성장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4차원의 영적 세계만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좀 이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의 옛날 간증들을 들어봤더니 너무 합당하고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2013년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앉아 있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나가서 책상 살 돈이 있는데 중고 책상 품고 앉아 있겠습니까? 중고 안 품죠. 내가 내 욕심대로 가지지 못하는 거. 40평에 살면 50평, 50평에 살면 60평 이런 거 품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족하라고 하시고 있는 걸 감사하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게 악순환이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탐욕은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절함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저걸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 청년부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청년부에 신앙 좋고 멋있는 형제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럼 저 형제 다 자기한테 줬대, 자매들이. 하나님께서 형제는 한 명인데 반대로 자매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딱 그 자매 놓고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부다쳐 일처답으로 바꾸시는 건가요? 탐욕이죠. 욕심이죠, 욕심. 그 자매를 위해서는 한 형제만 준비되어 있고 그 형제를 위해서는 한 자매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믿음입니까? 그 간절함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간절함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냥 내가 취하는 거예요. 거기 간절함이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간절할수록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할수록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다 믿으시는데 간절하게 믿으세요? 간절하게 안 믿죠.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걸 간절하게 믿으십니까? 간절하게 믿지 않죠. 그런 거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악순환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 내 간절함, 내가 원하는 거, 욕심에 대한 간절함 있잖아요. 내 욕심에 대한 간절함이 현실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낙심해서 마땅히 내가 받은 치유, 이런 것들 있죠? 보호하심, 마귀에서 자유케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걸 간절하게 원했는데 저게 안 됐다. 우리의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만난 어떤 사람의 경우이기 때문에 잘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그 사람이 간절히 원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원하고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밖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상담하실 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들. 믿는데요, 나는 믿는데.
그러면 막 답답해요. 일단 답답해하면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왜 답답합니까? 믿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지금 딱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완치되셨네요? 이렇게 딱 진단서를 줬어요. 그러면 그걸 딱 보고 답답하세요? 완치됐다는데?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완치 이러면 기쁘겠죠? 그게 믿는 겁니다. 근데 답답하면 일단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내가 믿지 않고 있을 때에는 믿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건데요. 자, 거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답니다. 현실로 드러나지 않고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거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그래서 믿을 때 따라오는 감정, 진정으로 믿으면 보지 못해도 기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죄하라는 게 아니고요. 난 믿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단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야지. 아, 그렇군요. 믿었는데도 안 되셨군요. 거기서 시작하면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믿으면 우리는 기쁠 수 있습니다. 진짜 믿으면. 아멘? 아, 이게 제가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 당신은 이미 가졌습니다라는 강의를 앤드로맨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 강의 중에 지금 당신이 제일 답답하고 제일 frustration, 제일 답답한 그런 부분이 뭐냐 생각해 보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한국에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답답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 사역이 이미 다 완성됐네? 그러면 완성됐다면 어떠시겠어요? 좋으시겠죠.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는 거죠. 반대로.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부요도 마찬가지고 이미 완성된 그 자리에서 오셔야지 거길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참 얘기해야 되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산을 옮기기, 이 산을 명령할 때,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인데요. 이 산에게 명령할 때 무엇을 근거로 명령하는가? 이제 산을 옮겨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저에게 가장 숙제는 이 메시지를 제가 이제 한국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여자인 내가 평신도고 당시에 여자인 내가 전했을 때 받아들여지는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한 거죠. 한국 문화에서 어려운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산 있죠. 우리 인생의 문제, 또 율법의 이 문제, 여기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은혜, 호의, 카리스입니다. 아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큰 산아, 네가 무엇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스룹바벨이란 바벨에 심겨진 씨라는 뜻입니다. 누구신 것 같아요? 씨. 예수님이시죠. 바벨. 이 땅에, 죄악의 이 땅에 오셔서 그 씨가 돼서 심겨주신 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외치기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는 주장하면서 나갑니다. 결론 7페이지에 이 산, 즉 율법을 옮기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으로 이미 우리에게 마무리하신 건데요.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자에게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니라. 자, 여기서 요거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하고 있고 믿음이 뭐랑 합쳐지냐에 따라서 엉뚱한 열매를 낳을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시잖아요. 믿음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하갈, 율법과 합쳐지면 육신의 열매인 이스마엘이 났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은혜와 합쳐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잘 누구랑 합쳐지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항상 재밌는 것은 육신의 열매가 약속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지 이삭이 이스마엘을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자, 야곱과 레아랑 라헬을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거 너무 재밌죠? 레아는 누구였냐면, 레아, 육신적인 레아는 불쌍하지만 비유로 볼 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신부죠? 그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신부.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율법적 교회 있잖아요. 10 아들을 낳았습니다. 율법 10계명 10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즉 신부, 교회인데 예수와 예수 남편 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간 이 교회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는데요. 요셉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더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더해 주시니까 은혜죠. 베냐민은 베노니에서 아버지가 이름 바꿔줬는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오른손은 특혜의 자리예요. 호의의 자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의 왼손에 앉아 계십니까? 우편에 앉아 계십니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너무 놀랍죠. 우리가 은혜와 믿음을 합해야 됩니다. 율법과 믿음을 합하면 이스마엘이 났고요. 은혜와 믿음이 합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신부로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면 이 호의와 은총이 우리 삶에 풀어집니다. 아멘. 율법은 아버지를 위해 먼저 일을 하고요.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습니다. 은혜가 율법을 괴롭히지 않고 항상 율법이 은혜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받은 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인데요. 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이 복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나라에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바울이 내가 내 목숨을 바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귀하죠.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의 위험을 받은 거죠. 바울이 율법을 전했을 때는 생명의 위험을 받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그 각자의 그 건강, 재정, 인간관계 문제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개인의 그 삶의 문제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려고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 안에 속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 풀어지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것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며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말의 능력과 우리 말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자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삶에 은혜가 필요한 이 영역에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있는 이 큰 산들, 또 율법으로 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혜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산에게 은혜, 은총, 주님의 호의를 명령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모이신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주님의 사역자님들에게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영역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풀어져 나갈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